오늘 시편 30편은 다윗이 어떤 알 수 없는 이유로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의 질병에 걸렸다가 기도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회생하였고, 이러한 자기 몸과 마음의 회복을 찬양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을 마주하면서 특별히 두 구절이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7절에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라는 구절이고, 그 다음으로는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라는 구절입니다. 이 두 구절이 왜 저의 눈에 띄게 되었을까요? 먼저 읽어드렸던 7절에서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라는 구절은 저에게 있어 우리 신앙인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불가피하게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진지하게 믿게 되기까지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산과 같은 굳건한 나의 믿음을 나름대로는 확신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감사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 날 예기치 않게도 나에게 얼굴을 가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굴을 가리시는 것 같은 생각에 빠져들게 되는 것일까요? 첫째는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우리가 먼저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얼굴을 돌리는 경우입니다. 이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이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져 있음을 무의식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우리 스스로 내 안에서 작용하는 죄책감을 드러내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경우일까요? 그렇습니다. 내 쪽에서 양심에 걸릴 정도만큼 그런 잘못도 없는데 나의 상황이 자꾸만 고립되면서 극심한 심리적, 육체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는 경우일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극단의 스트레스로 인해 신체의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고 이제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고초를 겪게 됩니다. 제 추측으로 다윗은 아마도 이 후자의 경우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제가 방금 두 번째로 읽어드렸던 본문 1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다윗은 여기서 주께서 자기 영혼을 수월, 즉 죽음에서 끌어내셔서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고백,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은 다윗이 어떤 인간관계에서 극심한 내외적 고립감을 경험하고 있을 때 그가 심리적으로 어떤 고초를 겪어왔는지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실제적 고립감 그 자체보다도 자기 영혼 안에서 끊임없이 자신에게 모멸감을 심어주고 취약한 상황에 자신을
희롱하는 악한 영의 놀림에 훨씬 더 깊은 아픔과 고초를 경험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시편의 가장 첫 구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고초가 그에게 가장 심각했었는지 오늘 1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연유로 큰 잘못이 없는 다윗에게 이처럼 깊은 아픔과 고초를 겪도록 허락하셔야만 했을까요? 여러분은 이런 질문에 어떤 해답을 손에 쥐고 계십니까? 저는 그 해답을 본문 7절 하반절에서 찾고자 합니다.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힌트를 직감하게 됩니다. 즉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라는 구절은 주님이 당신의 얼굴을 가리기만 하셨지 당신이 다윗으로부터 사라지지는 않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당신이 사라지신 것처럼 보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느낌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실제로 그의 오른편에서 그를 지키시고 보살피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더 크고 견고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더 깊은 신뢰의 마음을 갖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주의 은혜로 쌓아온 그런 믿음보다는 훨씬 더 견고하고 더 큰 믿음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재라는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더 깊은 믿음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이 같은 체험이 가져다주는 유익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체험을 하기 전에 다윗과 이 체험을 한 이후의 다윗은 확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는 누가 가르쳐주고 배워서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직접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만 그 사람의 몸과 마음에 체득되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총입니다. 그러면 그 체험 이전과 비교해서 이후에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 내용이 1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신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내 영광으로 라는 표현은 나의 전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되 영원히 감사하겠다는 뜻으로 어떤 일시적인 감사가 아니라 자기 삶의 모든 순간순간, 즉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겠다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변화된 자기 삶의 모습을 11절에서 상징적으로 매우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다윗의 이 표현이 내포하고 있는 내용은 이제 주님이 당신의 얼굴을 가리우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즉 내가 슬퍼하며 베옷을 입을 때라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시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이 당신의 얼굴을 가리시는 것 같을 때 다시 예전처럼 하나님 부재의 상태로 빠져들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이제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 체험을 통해 알고 있는 것과 단지 주님의 은혜로 모든 상황이 좋았을 때 자신의 믿음이 산처럼 굳건하다고 믿는 것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라는 깊은 어둠 속에 고립되어 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실체가 과연 무엇인지 비로소 눈뜨게 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나의 상태나 상황이 좋을 때 내 자신을 과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는 앞으로 주의 얼굴을 가리실 때에도 추호의 의심 없이 살 것 같지만 막상 안 좋은 상황이 실제로 마주하게 되면 우리가 짐작했던 예상과는 판이하게 다른 반응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체와 한계가 이렇다면 체험을 통해 체득된 믿음과 신뢰가 어떻게 말로, 교육으로 가르치거나 배워서 습득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우리 인간의 삶 속에 감추어진 고통이라는 우리 인생의 신비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삶의 과제입니다.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도록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체험이 아닌 이론적 접근 혹은 자기 진실을 벗어난 피상적인 확신이나 자신감으로는 우리가 이 과제를 풀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그 사람 자신이 하나님께 직접 도전하고 그분과 함께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까닭 없이 들이닥친 고난의 문제를 그분과의 그 기도를 통해 주님과 함께 풀어낸 이후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본문 5절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평이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지 오래전부터 귀에 익숙한 말씀으로 알고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건넸을 때와 이 고백을 다윗처럼 죽을 고비를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 이 말을 건넸을 때 그 내용이 같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똑같은 글귀이지만 후자의 경우라면 이 고백적 언어의 무게는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무게감과 파워가 실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차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불가피하게도 우리에게 까닭 없는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본문 6절에서 다윗이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가 만사가 형통할 때에는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리라고 내심 자신감과 자만심으로 가득 채우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코 그 일만큼은
또는 적어도 나에게만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바로 그 영역에서 모든 것이 어긋나는 경험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삶의 과정에서 나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오해를 받아 신뢰가 깨어지는 경우, 그래서 그 여파로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중병에 걸리게 되는 경우, 그리고 그것이 우리 자신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신뢰의 문제로 발전되면서 내 삶에 걷잡을 수 없는 치명적 위기의 국면으로 치닫게 될 때, 그래서 그동안 쌓아온 모든 선의가 일순간에 무너져 내릴 때, 그 산같이 굳게 세워졌다고 믿었던 우리의 믿음이 사상누각으로 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 전 존재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온 삶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곤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의 삶이 모두 허사로 돌아간 것 같고, 지금까지 내가 보이지 않게 드렸던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한낱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경험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극도의 어둠과 고통 속을 홀로 걷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가리신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삶의 수수께끼입니다. 우리는 이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원통함으로 분노하거나 깊은 절망감 속에 갇히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때야 진정 내 온 존재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추호의 군더더기도 없이 절실하게 주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는 그제야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존재와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 실체가 분명한 질문을 나의 온 존재와 삶 속에 품게 됩니다. 우리는 이때 신앙인이 된 이후 어쩌면 처음으로 진정 내 마음속에 담겨진 원초적인 질문, 내 존재와 삶에 대한 경계나 금기가 없는 자유로운 질문, 내 자신의 실존을 가감없이 반영하는 진솔하고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주님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까닭없는 고난을 마주해 보지 않고 어떻게 이런 담대한 질문, 이런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을 가슴에 품을 수 있으며 그처럼 자유롭고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러한 소통 체험을 통해 이제 진정 하나님을 새롭게 받아들이고 인식하게 됩니다. 나의 전 존재와 삶이 그 대화의 솔직성과 깊이만큼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밀감만큼 우리는 나의 내외적 삶, 전 영역을 주님께 개방하게 되고 그 개방의 폭과 깊이와 그 진실성만큼 또 투명성만큼 우리는 일상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해지게 됩니다. 이는 나의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닿을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까닭 없는 고난을 허용하심으로 우리를 바로 이러한 성숙한 내 외적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경험 없이 어떻게 나의 이웃이 말할 수 없는
고초와 어둠을 경험하고 있을 때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증언해 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이 경지를 9절 하반절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다윗은 여기서 그가 죽음의 경계선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후 살아가게 될 삶의 실상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는 그 이전에도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수월에서 건짐을 받아 구원을 경험한 이후 그의 언어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무게감과 그 언어의 진정성을 그의 입술에 싣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다윗이 까닭없는 고난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극복한 자연스러운 결실이자 그의 영적 투쟁과 삶의 당연한 열매요 선물일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의 그 소박하고 단순한 일상에서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자신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의 몸과 삶으로 알게 됩니다. 그 증거가 곧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라는 다윗의 증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삶으로 드러내셨던 그 다음 없는 사랑을 내 존재와 삶으로 무의식 중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나의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광의 삶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드러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 자체가 곧 나의 영광이고 그런 삶이 영광의 삶이라는 것을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복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 복음을 소화해서 체득된 내가 그 체득한 바를 자연스럽게 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삶,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걸머질 수 있는 십자가를 이제 기꺼이 걸머지게 됩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가 고난 이전에 개념적, 추상적으로 느끼는 나의 믿음과 고난을 통과한 이후 알게 된 믿음의 차이일 것입니다. 똑같은 십자가의 길을 걷되 전자는 고통과 슬픔으로 걷게 될 것이고 후자는 아픔이나 상처가 아닌 기꺼운 마음과 자존감 넘치는 마음으로 그 길을 영광스럽게 걷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러한 삶 자체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자기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떠한 십자가를 걸머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그 길을 걷고 계십니까? 이제 종료주의를 맞아서 하나님과 함께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서 진솔하게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의 사고와 이해력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소화할 수 없는 어떤 이유 없는 고난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알 수 없는 인생과 삶의 수수께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 안에서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기만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윗처럼 이전보다 더 견고하게, 더 깊게, 우리를 더 맑은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길은 세상 사람들처럼 고초가 아니라 기꺼운 마음으로 당연하게 기꺼이 걸머진다는 이 복음이 우리들의 복음이 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나와 내 주변이 더 생기 있고 건강한 삶으로 나아가는 복을 누리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